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읽고 전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그를 증언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실 것이며 구원의 은혜가 바로 가까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인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22절에 그들은 다 예수의 말에 놀라며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 회당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마을에 그리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마을에 회당에 모인 이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도 잘 알고 있었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그들 앞에 어떤 이적도 기사도 행한 적이 없는 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그들이 오랜 시간 알아왔던 인간 예수로만 보았어요. 그들 앞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평범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명백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의 선포와 그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오류가 있음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백히 전해지고 있는 일상의 말씀 선포의 그런 형태로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마음이 닫혀 있었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말씀으로 그들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었으나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감고 있었으나 예수께서 전한 말씀이 진리가 아닌 근거가 충분하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고 설득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의 생각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속담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사라면 너 자신을 고쳐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담처럼 예수께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그럼 해봐. 우리 눈앞에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해 보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 넌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백히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보이고 내 눈앞에 뭔가 신기한 일이 펼쳐지기를,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설득될 수 있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형태의 그 말씀,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외면하면서 사실은 스스로 외면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친근한 곳이죠. 익숙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죠. 사람들도 이미 우리는 알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선지자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이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익숙한 그들에게 친근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심지어 행하긴 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 사람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주 또 극소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들과 자신의 마지막 끼니를 가지고 있던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이제 먹고 자기 아들과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마지막 끼니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름병과 그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 사실 아주 큰 나라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기까지는 자신의 편견도 내려놓아야 했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또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하죠. 자신의 깊이 숨겨져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던지고서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기적의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 위한 필연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의 시험 사건에서 보여준 것 같이 사탄은 이 이적을 행하는 신앙을 말하며 유혹하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테니 뛰어내려라. 하나님은 그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등등.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서 이적을 쫓아다니려는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신앙의 필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회당에 매주 모였던 그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던 그들, 그리고 이사야서 그 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매주마다 읽고 그들이 그렇게 나누었던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그들이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한 양식으로서 입신양명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어떤 누구와도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의 하나의 다른 형식으로서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회당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해 봅시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준비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열처녀도 있었는데 이 열처녀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지나가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열처녀가 있었죠.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열처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그 열처녀와 달리 이들은 기다리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맞을 준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들은 기다린다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린 게 맞을까요? 신랑이 오니 그제서야 준비가 되지 않아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 신랑을 맞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다린다 말하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지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들은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도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된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은 옛날 옛적에 지나가 버린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당시 700년 전 정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 700년 전 그런 정도의 예언자이죠. 그러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7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로서 옛날의 이야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었고 성취될 말씀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그들에게 바로 그때에 성취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출현, 그리스도의 현현, 우리가 주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현현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주현절인데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예언되어 있던 그 나타나심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말씀은 선포된 이들에게 선포되는 그곳에 그 말씀이 선포된 이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앉은 이들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어요. 구원의 바로 그때에 성취되는 그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회당에 모인 이들은 오히려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 분노를 막 서로 키워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요. 나사렛 마을은 사실 주변 마을보다 상당히 아주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바깥쪽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높이 되어 있고 마을이 아래쪽 이 가쪽은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역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은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지금 전파하시고자 이 나사렛 고향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냉대를 넘어서 죽음으로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대로를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고 다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모두가 믿음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기 있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냉대를 넘어서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에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를 거절하고 위협한 그들에게 참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저 지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기적마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나쳐 가시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리를 지나쳐 보내고 진리를 떠나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를 그들 한가운데서 그냥 지나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거절하고 그래서 말씀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지나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로 그저 지나가도록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그저 지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동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이적을 통한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코너에 몰아 죽이려 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 또 친근한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거저 우리들 가운데 지나가 버리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 응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저 지나가 버리는 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